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점을 치거나 또는 부적 같은 걸 통해서 뭔가 효능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다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어떤 형상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어떤 아주 어려운 질병을 고친 모습이 보인다든지 하면 참 좋겠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겠다, 뭐 주변에 아주 인기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는 심지어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성형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도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한때 이렇게 유튜브나 또는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때 장풍처럼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한 어머니가 그 집회에 가서 쓰러뜨리는 집회에 갔는데, 바로 통나무처럼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자꾸 엉덩이로 주저앉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전체를 통나무처럼 넘어졌다가 그만 뇌진탕에 걸려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사람은 기적을 바라죠. 오늘 사실은 14장엔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10,000명인지 그 15,000명인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글로 그것을 읽고 있지만 당시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광하고, 그렇죠? 그분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 떡을 먹었다면, 그 물고기를 먹었다면요. 당시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22절은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를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사람들을 배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떠나라 하셔서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로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곳으로 그들을 보내버리십니다. 오늘 마태는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저할 것 없다, 억지로 그들을 떠나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배웅을 합니다. 빨리 가라고. 제자들은 그때 찾아온 그런 인기와 영광과 환호를 즐길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촉에 등을 떨멀려서 배를 타고 그만 바다를 건너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럼 어떠하셨을까요? 혼자 그 인기와 환호를 누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셨다.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지요. 따로, 그리고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영광을 받고 기대와 환호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는 제자들은 떠나보내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유혹과 그리고 압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오셨고 부활 소망을 통해서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려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신 진심이 뭔지를 계속해서 사건을 만지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4절이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몇 리나 떠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바람 같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중요한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고생 끝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누릴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바닷속에 던져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계셨겠지요. 마귀가 주는 그들을 향한 세상의 권세에 대한 미련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것과 떼어놓는 것이 주님의 아마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천국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로 그들이 겪어야 할, 체험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족한 자들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호와 영광을 누리면 안 되는 걸까요? 과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잠시라도 영광 가운데, 그런 환호함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떼어놓으려 그렇게 애쓰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됐다. 사경이라는 게 아주 깊은 새벽을 말합니다. 어둠,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바람과 파도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새벽 바다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캄캄한 새벽에 지금 죽으림을 당해서 배를 지키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사람 한 사람이 걸어서 바다 위로 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산한 곳에 가다가 낮에도 사람을 턱 만나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짐승이 무서운 것이 사람이 무서워요. 밤에 만나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새벽에 바다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봤으니 유령이라 하면서 그들이 소리치며, 무서워서 소리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신 목적이 있고 그들의 영광과 환호 가운데 떼어놓으신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 그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27절이 예수님의 진심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들이 품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27절에 주님이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안심하라부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싸납게 읽으셔야 돼요. 남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듬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으셨고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이 바다 고난 속에 던지셨던 것입니다. 우선은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여기 나니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주신 단어가 바로 나는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던져진 제자들을 향해서 오셔서 주신 단어, 그 음성은 바로 나다,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찾아온 이 사람은 곧 내가, 나니, 예수니 안심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받아서 애굽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을 누가 보냈다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모세를 보냈다고 말하라 하실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 이름과 같은 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바로 나는 나다 하면서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나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나쁜 병자들을 고치신 그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의 고통을 어찌할지 몰라하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도움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극심한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내어버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켜줬던 그 믿음의 중심에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주신 음성 나다, 안심하라 나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이름 속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주님은 그 한밤에 제 아들을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근거요, 그들이 붙들어야 할 대상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하여서 환호와 인기를 떼어놓으시고 고난 속에 던지신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제 아들을 떠나보내신 것이에요.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기적의 영광과 환호가 아닙니다. 물론 고난도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나다라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함께함,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능력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4장의 두 가지 기적, 오병이의 기적, 물 위로 걸어와 그들을 구해주신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만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에도 나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쫓아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이 기적의 떡을 먹으려고 와서 졸라대고 떡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라고, 필요한 것은 그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다, 안심하라는 말씀 속에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먹을 것은 단순한 기적의 떡이 아니라 잠시 먹고 배가 불렀지만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양식,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기적의 떡을 먹이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이 풍랑 속에서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바로 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바다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나다. 바로 나를 믿고 나다, 나를 붙들라는 말씀밖에, 이것만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중심에 예수의 손 나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자리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을 먹기를 원하시고 그분만을 양식으로 삼기 원하시고 그분만을 심어주기 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대상이 되기 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구원의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나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만이 나의 삶에 온전히 필요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함을 누리면 안 됩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붙들 것은 우리의 형통함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던졌을 때 고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인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바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 불렀는데 주님 바라보고 하다가 그만 파도가 주님과 베드로 사이를 가로막자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건지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때로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고난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고난 속에 붙들려서 내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난이 너무나 너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 속에 함께 찾아오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고난 너머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다 말씀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보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난에 붙들립니다. 세상 염려 근심에 붙들려 살게 되면 그 염려 근심이 나를 물속으로 한없이 깊은, 더 깊은 고난, 더 깊은 염려 근심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지요. 끌어내립니다. 그때 그 파도 건너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의심했느냐? 내가 파도 건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왜 의심했느냐? 우리 신앙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바른 신앙이고, 주님이 이를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제 안경은 다초점이에요. 그래서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이 안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비록 신앙은 오직 초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초점이에요. 세상의 풍파와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나다 말씀하시면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이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제 아들 고난 속에 이끄신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초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야 할 텐데 참 많이 물에 빠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물질도 바라봐야, 사람도 바라봐야 되고, 일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예배 가운데서 지금 다른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 제가 이르이 보니까 많이 보고 계시네. 주님께서 아니다, 나다, 안심하라, 나다,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처럼 다른 거 바라보다 물속에 빠져갈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때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나다, 안심하라, 나다 라는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진정한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 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듣게 되십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나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자들의 입에서 드디어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 고백만을 주께서 진실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이 주님을 저희들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도 형통함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나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나는 나다라며 찾아오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 전부를 붙들고 계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